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과 30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말하되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참 이 대세가 외모가 대세죠, 그죠?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잘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성형수술도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쁘면 사랑받을 거다. 근데 대한민국의 아주 국민 배우 정말 이쁘게 생긴 민이 여러분 자살한 거 아시죠? 또 미남도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뭐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쁘면 사랑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연약할 때 또 내가 철이 없을 때는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사랑이 넘쳐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네요. 로마서 5장 5절에 되면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부음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래서는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불이 그 사랑의 불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랑의 불을 받으려면 확실히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예배 때 목요예배 때 여러분 와가지고 목요예배 때 제가 여러분 참석을 안 해봤지만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하는 때 목요예배에 오는 사람은 이 사랑이 넘치게 되게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대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것인데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들이에요. 850대 1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물론 뭐 아합 왕이 그랬고 뭐 이세벨이 그렇게 강요해서 그랬지만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어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보고 그 각을 떠서 각이라는 걸 잘라가지고 살을 바래가지고 그 나무 위에 넣어놓고 불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그냥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기 자해까지 하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가짜에는 불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질, 뭐 결혼, 출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좋은 걸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잘했다고 해서 저 사람 결혼 참 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실패를 하거나 어려우면 내가 직장을 잘못 들어갔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또 심지어는 무슨 학교를 잘못 나와서 내가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근본적으로 내 자신에게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나라는 인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장이나 결혼이나 여러분 대학을 어느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막상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보면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내 때문에 옆 사람을 엄청나게 불행해주게 내가 만들고 있으면서 나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 내가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데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인생들은요, 죄인이라는 말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성간을 만나면 아직까지 그건 살아있어요. 육체적으로 말이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만 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지금부터는 완전히 신데렐라처럼 내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그 결혼해가지고 그 꿈이 깨는데 3년 걸려. 맥시멈 빠르면 1년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닌 거야. 결혼을 해보면 환상에서 그 꿈 드라마틱하고 막, 요즘 드라마 보면 전부 결혼에 꼴이 나는 것만 이야기해. 그건 제일 즐거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혼에 꼴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와이프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가정을 지켜요. 그런데 못 지키는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래 바알을 믿을래 그런데, 바알을 믿는다는 것은, 바알 신전을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시면서도 세상의 모든 무슨 쾌락이나 세상의 문화나 물질이나 이런 걸 추구한다는 말은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네가 문제가 있다, 네가 죄인이다, 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고, 이 바알 하나님은 네가 요것만 가지면 행복하다, 요 출세만 하면 행복하다, 네가 요 문화만 들어가면 쾌락을 보면 재밌지, 너 지금 야 여기 인터넷 게임 지하지 여기 폭 빠져, 그럼 너 행복할 거야 지금, 요렇게 가르쳐주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네가 고쳐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은 믿음은 불임이에요. 왜냐면 내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내 속을 태워주시는 거야, 우리 보게. 근데 가짜는 불이 없어. 왜? 너 잘한다 지금, 너는 좋은 남편만 만나면 되고, 부잣집 남편만 만나면 되고, 대학만 좋은 데 놓으면 너 행복할 거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들이 이 바알신들이에요. 오늘날 이 바알신들은 전부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걸로 가가지고 네가 그것만 줄기차게 잡아가 로또 당첨만 되면 그날부터 행복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이 바알신들이에요. 그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불을 내려주셔서, 어느 데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 엘리야가 지금 바알 신들 그 850명들을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온종일 춤을 춰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가짜니까 불이 안 내려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걸로 믿으니까,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잠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읽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알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는, 중간에 머뭇거리는.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요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하는 것들이야. 뭐죠? 놀러 가는 거, 스포츠 가는 거, 뭐 영화 즐기는 거, 그죠? 뭐 베이케이션 가는 거, 뭐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다 보면 이 마귀는 그랬죠. 야, 예수는 천천히 믿고 요거부터 먼저 하라. 그래서 재밌는 걸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찾아가면서 재미를 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걸 못 끊고 그냥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을, 한쪽은 하나님에게, 한쪽은 바알신에게 세상 재미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으라는 것은, 이 끊는데,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끊어지지를 않아. 이게 오래돼 버립니다. 야, 이게 고민이야.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됐어 지금. 그래, 오래게 됐는데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요거 끊어야지 하면서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 게임 중독이, 하루에 내가 6시간씩 게임하는 거, 이건 좀 심하다. 밤새도록 눈 벌겋게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심한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안 하지. 그런데 내일 딱 되면, 그 시간 되면 또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죄는 아니야. 너도 나도 하는 거니까. 뭐 재미로 할 수 있고 한두 시간 다 할 수 있고, 뭐 요즘 게임 못하는 사람 어디 있나. 그런데 이게 막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대여 시간 거기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야, 인터넷 금식, 페이스북 금식 이런 말도 지금 나온다. 여러분, 싸이월드 금식도 있죠. 한국에는 무슨 페이스북이라는 어느 싸이월드라고 그러더라고. 싸이월드 금식. 이걸 뭐 금식을 해본들 뭐 며칠은 괜찮지.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는 뭐 내 생활에 이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내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보면, 주님, 또 할 수 없네요. 안 되네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뭐 마음을 결심을 해도요, 내 몸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오늘 갈멜산에서 불이 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하고 세상 재미를 이렇게 보는데,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어. 왜? 요걸 버리려도 그렇고 또 버린다고 해봐야 안 될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벙어리죠. 그런데 결과를 말한다면, 이 갈멜산에 하나님에서 제단에 이 불이 내리고서 그 불을 보고 나는 사람들이 엎드리면서, 심지어는 물을 12통 갖고 말이에요, 그 제단을 세우면서 그 12통 갖고 불이 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다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바알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450명을 엘리야와 같이 죽이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 장면은 죄를 죽였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 자기 죄가 정리가 되는 거야. 야, 이게 인터넷 끊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페이스북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 거 끊어지니까, 담배를 끊으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만 그랬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 날 여러분 드리는 예배, 이 주일 날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명한 행자가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이러는데, 이 주일 날은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목요일 날 말이에요, 이 청년들은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불 받았어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절로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여기 뭐 매다 없어가지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혼 딱 한 3년 지나보면 그럴 때는 그냥 친구같이 지내거든. 부부간에도 뭐 그때 연애 시절 때 짱해서 그거로 사는 사람 한 30년 13년 정도 지나면요, 그저 소닭 보듯이 멍하게 쳐다보고 산다고. 뭐 그게 애정이 쩔쩔 나가지고 어느 남자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배우던 두 부부가, 한 사람은 가수고 이런데 TV 소설에 나왔는데 남자 보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자가 그 직구제. 지금 나이가 50이 넘은 남자를 보고 하는 말이,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 근데 아직 하지요 그러네. 말짱 거짓말이야. 그거는 여러분 결혼해보면 알아. 그냥 친구야. 그냥 말동무야. 그냥. 그리고 같이 지나는 거야. 그냥 아무 감각 없어. 이 여자 저 여자 똑같고 저 남자 이 남자 똑같아. 그냥. 그럼 뭐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하고 우리가 가는 가정이라는 그 안에 있지만은요, 그때 가슴 두근두근 안 한다고.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살만해. 왜? 밉지 않으니까. 근데 쳐다를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게 없습니다. 남편이 와가 밤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잡으면요, 뱀이가 올라오는 느낌이 든대. 그건 좀 심각하잖아요. 쳐다도 없고. 그럼 헤어져야지 그거. 여러분, 같이 뭐 살겠는데,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그냥 막 옆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데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고쳐야지. 근데 내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그 사람 되나? 안 돼요.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사람과 이 관계는 한번 크게 상처가 나면요, 요즘 사람 특별히 더 연약해. 상처가 나면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집사 때는 그렇더라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뒤통수 뒤에 안 앉아 내가. 왜냐면 맨 앞에 앉아. 왜? 그 사람 뒤통수 보면 기분 나쁘니까. 지가 내 뒤통수 보고 기분 나쁘면 되지, 내가 왜 뒤통수 봐? 그래서 맨 앞에 앉아 나는. 왜? 뒤통수 안 보려고. 그 사람 눈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사람 감정이라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제 내가 연애 이야기 자주 난 연애를 안 해봤지만 그런 게 있다. 지 눈에 뭐 콩깍지 낀다 그러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야. 근데 둘이는 보면 막 미치고 죽는 거야. 너무 좋아갖고 최고 미남이다, 미녀라고 그러면서. 그래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스타일은 진짜 우리 교회에 영화배우 닮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사모 그러다 저 사람 영화배우 그 사람 닮았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전혀 닮은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사모가 더 영화배우 닮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의 불이 말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싫고 좋고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애정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 거룩한 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면 내가 명품이 되는 거야. 다른 명품 필요 없어요. 제일 명품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부음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이 됩니다.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거, 그게 가능한가? 멋진 말이긴 해도요, 실제로 사람은 불가능해.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불 받으면 그게 가능해. 사랑의 불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청년들이 외모가 이쁜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정말 진품이 되고 명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의 불이 임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교인 중에 자기 오빠가 한국에서 여기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오빠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1980년대에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갔다 오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회사원으로서 외국 출장이 찾아갔다 오면 이 와이프가 집에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그때는 참 드문 일이지만 요즘 뭐 자매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드라마도 보고 연습곡도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자가 이상하게 이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정도의 나이 같으면 데피니트리 이혼입니다. 그건 이혼 사회의 넘버원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가늠한 영혼은 이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 이혼을 했다. 근데 남자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고 이제 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옛날에 첫 번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여자도 현실이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회사가 있던 동안에 그동안에 낮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니까 이 둘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둘째 부인하고 또 이혼을 했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남자가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여동생 본다고 여기 미국에 왔더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보고 예수 영접하라. 그때는 불신자였어요. 예수 영접을 시켜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자. 3일 금식을 해보자. 당신이 지금 이 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혹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실 때겠다. 그때가 1990년도였어요. 90 몇 년도였어요. 95년도인가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된, 그때는 그 걸리면 데피니트로 다 죽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자고. 하나님이 혹시 성령의 불 받아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걸 혹시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있는데 하루 지났는데 이틀째 이 형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종이 치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아니 금식하기로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아파서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된대. 근데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성숙한 목사였으면 괜찮은데 그때 막 내가 이거 아직 떠곡기만 하고 이렇게 앞뒤 없이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냐고. 그래갖고 성령의 불을 어떻게 받겠느냐고.
내가 사실은 모르는 소리야. 뭐 성령의 불은요, 주님께 간구만 하면 아무나 받아.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성령의 불 받겠네. 근데 그 다음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은 진짜 아픈 소리를 해본 거예요. 뭔가 당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단 이런 모습 때문에 이혼했었거든. 이거 내가 보니까 단 내가 봐도 이혼할 만하네.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목사는 사랑이 많고 점잖은 줄 알았는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 아픈 몸에. 그래가지고 뭐 점심때 오후에 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하면 이 김바울 목사가 나 하나님 못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내를 갖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자질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이 불이 임했더라고요. 막 바닥에 쓰러지고 웅웅 우는데 그때 진짜 불이 임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이 양반이 당기면서 항상 내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김바울 목사 그랬다는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이거든. 그런데 좀 놀란 것은 자기가 이제 이 성령의 불을 받고는 이 사랑의 불이 들어온 거예요. 첫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이제는 아무하고나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혼했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이 골라 잡아라. 첫째든 둘째든. 그렇게 두 번째 부인하고 다시 아무래도 막 그래도 빠른 계시에 좀 젊었을 테니까 그랬는지 두 번째 부인하고 다시 합했어요. 지금 잘 살아. 근데 놀란 거는 그 병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저렇게 하고 헌신하고 이게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요. 내가 다시 합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그 여자하고는 다시 못한다. 세 번째 부인 맞을 거야. 돈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성령의 불 받으니까 아무하고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사랑이 넘치니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였더라, 내 심령이.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명품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사랑할 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큐티하면 그 생명의 삶의 그 이야기들이 요즘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에 비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그럽니다. 예언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님, 바울 형제님, 바울 선생님,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죄수로, 사실은 거기서 잡혀서 죄수로 로마로 압송이 돼서 그럼 순교합니다. 맞아요. 성령이 각성해서 자기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줬는데 바울은 너희가 울어서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전한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 생명도 좋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아니, 자기가 미쳐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자원하면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좀 사랑하고 가서 참 악수라도 치나고 야 우리 좀 커피라도 한잔하자 이러면 상대방이 좀 내가 지가 잘못해놓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보통 보면 그놈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상당히 선심을 베풀고 큰 마음을 아량을 베풀고 이제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가서 내가 좀 이렇게 가서 좀 사랑을 제스처를 하면 지가 알아서 좀 쩔쩔매고 말해 미안하다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가 꼭 내한테 뭐 잘한 놈처럼, 표현이 이상한데, 꼭 내가 빚진 것처럼 내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이야, 뭐 손 놔라 그러고 막 튕기고 말이야, 무슨 지가 무슨 이수인인가 김중배인가 옛날에 막 손 놔라 그러고 자기가 잘한 놈처럼 그리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잘했고 내가 사회를 청하는 경우고 내가 비굴한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그렇게 안 받아줘도 내가 마음이 안 아프면 되잖아요. 내가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이 있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조금 가다가 해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역시 해볼라 하니까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구나,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관계를 회복 못해. 왜? 내가 한번 트라이 해봤어. 해봤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꽃이 흐르면요, 상대방 상관없어. 그냥 막 넘어가. 그냥 일로 와.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 보게 되면요, 뭐 지가 잘한 것처럼 안 나가면 집에 가서 나가자. 주일날도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 가서 탁구대회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부부간에 탁구대회를 하다가 졌어. 아니 탁구대회 졌다고 왜 교회를 안 놓냐? 시험 들은 거야.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상처가 돼. 아니 그 인간 집에 가, 아이고, 남자가 40이나 넘어가지고 탁구대회 졌다고 교회를 안 놓냐? 이게 얼마나 유치 꼴불견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네 같은 인간 없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서 데리고 와. 아이고 내가 잘못했대. 탁구대회 다시 안 할게. 무슨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데도 가서 사살 비례가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이제 성령 불 받으면 막 아이고 목사님 그때 잘못했고요. 그때는 오는 거지. 그럴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은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요 바울처럼요 올라가서 매 맞고 니 죽는데 그래도 나는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 사람들을 통해서 너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죠. 나 후회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후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실 때 김발 목사가 항상 좋을 수가 있나? 김발 목사가 어떨 때 보면 모습이 형편없잖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말해 저 인간을 놓고 저걸 주의종이라 시하고 말해 내가 후회 받고 받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내 때문에 후회하신 적 없대. 왜 그럴까요? 아니 당신이 좋아서 하신 거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분은 나를 미친 듯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이상해요. 사랑으로 넘치시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좋아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을 주니 안 주니 내가 얼굴을 고쳐야 되니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데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요 한 번 부부간에 맺는 것은요 한 번 이상 만나지 마세요. 한 번 이상 만나 재혼하고 그것도 불쌍히 여기지만은요 한 번 딱 만나고 결혼을 딱 했으면요 내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면 돼.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야. 후회 없는 사랑해야지. 한 번 만난 형제들이야. 누가 믿고 좋고 누가 마음에 들고 내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동화책을 하나 봤는데 린다스 박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에 온 이세근 사람이 영어로 쓴 걸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난 수준이 낮은가 봐. 동화책이 그렇게 감동이 오대? 사금파리 한 조각이라는 책이야. 여러분 봤는지 모르나? 이 사금파리의 그 주인공은 목이라는 거지야. 거지가 그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두루미라는 할아버지 외다리 할아버지하고 같이 다리 밑에 살다가 어느 날 그 동네가 아마 서민 그 포국인 그 항구가 있던 옛날 이게 12세기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여튼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나 아마 조선시대 초기인다 고려시대 말이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어린애를 중심으로 동화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동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동네에 그 민영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공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 만드는지 1년에 그 그릇을 10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 상감청자 같은 거. 상감청자 알죠? 초록빛 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색깔이 아무나 노는 게 아니래. 그게 수천 개를 연습을 해가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아다리 돼야 그게 노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황실에 들이는 그 무슨 뭐 물주전자라든지 이런 상감청자를 만들어가 보내는데 이 사람의 작품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아주 고가에 팔리는데 이 목이란 친구가 어느 날 보면서 그 민영감이 만드는 그 도의 술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걸 배우고 싶다.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하면 이 사람이 감도관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황실에 들이는 도자기의 모든 퀄리티나 제품을 검사하고 황실에 이게 들어오는 납품을 하도록 결정하고 그 퀄리티 제품의 이 등가를 표하는 감도관, 그렇게 도자기를 감찰하는 그런 관리인 거예요. 그 궁정내에 그 감도관이 그 섬에 와가지고 이 민영감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 뛰어난데, 그때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사실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그 동네 옆에 있는 강연관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이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김씨인데, 김씨가 이 민영감이 만든 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술적인 능력이 있고 지금 청자가 정말 그 고래 청자가 정말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드물게 만들어져. 근데 이제 어느 날 가서 거기 가가지고 조사를 해가 궁정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 민영감 작품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그 조사관이 와가지고 그냥 전시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이 거지 청년이 밑에 옆에서 그걸 도와주다가 참 자기 스승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 김씨가 하는 말이, 그러면 송도, 지금 말하면 개성에 당신이 그 도자기를 그 샘플을 하나 만들고 청자를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게 자기가 이 민영감이 하는 말이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 하는 말이 제가 갈게요. 모기가 거지로 그 조수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도자기를 시계에 몇 개 씌고 송도로 갑니다. 근데 송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뭐 이 시계를 뭐 쥐고 있으니까 그게 쌀이 있는 줄 알고 보니까 뭐 항아리 같은 거 있으니까 장난을 친다고 항아리를 공중에 던지고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언덕에 던져. 그렇게 귀한 도자기를 갖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제품을 못 알아보고 다 장난치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목이란 아이가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조각을 사금팔이라 그러는데 그 사금팔이 한 몇 조각을 펴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송도에 가서 감독관 김씨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대감이 높은 집안이니까 막 밑에 졸개들이 안 못 만나게 하는데 억지로 만나게 해가 그걸 내미는 거예요. 내밀어가지고 감독관 선생님, 우리 스승님이 이걸 가지고 오는데 내가 강도를 잘못 간수를 해가 이게 부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건 없는데 이 조각 하나 갖고 있는데 감독관 선생님은 프로페셔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조각 하나만 봐도 당신이 이것이 진짜 청자인지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당신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관 김씨가 딱 보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뛰어난 조선시대 요즘 말하면 우리 상감청자 그 국보로 말하는 그 퀄리티의 그 제품인 거야.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내가 이거를 왕실에 납품하라 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그 동화를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명품은 조각만 봐도 아는 거야. 명품은 조각만 봐도 아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바튼 부분 조금만 해도 명품이 하는 건 달라. 성령 불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예?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불 받은 사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하는 건 달라요. 그건 안단 말이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우리 이 좋은계 청년부들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 불받은 명품 되시고 여러분 하는 손길이 정말 빛나는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한 조금만 것을 하더라도 주보 한 장을 만들더라도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과 그 아름다움들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귀하고 그 박수 받겠지만 그런 박수 받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을 할 때 내가 후회가 없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 사랑하는 형제, 가족, 내가 이거 지금 후회도 없이 내가 사랑하리라. 한 번 만난 인생들, 형제들, 이 인연들을 하나님 주신 만난 내 형제들을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리라. 성령의 불로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녹여내고 그 사람도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 받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받으셔서 여러분 명품으로서의 여러분 족적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